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근거를 대고 또 결과를 얘기하고 이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정말 친절한, 정말 저 하여튼 호세아처럼 이 친절한 이 성경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이 호세아에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뭐 창조주시다 이걸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고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먼저 딱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창조주로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늘 표현하듯이 뭐 복과 저주가 내 안에 있다. 우리 네 발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나에게 생사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딱 펼쳐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벌을 받는다면 왜 그 벌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부모와 자식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된 자가 자녀를 물론 야단칠 때도 있고요, 체벌을 가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네가 진짜 뭐 이렇게 막 짓눌러라, 막 넘어져라, 자빠져라, 일어나지 마라, 너는 진짜 막 죽어라, 이런 마음은 없잖아요. 비록 화를 낼 때도 있고 야단을 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체벌을 가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벌을 가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요, 그걸 한 게 있었어요. 너 수학 공부를 하는데 단순 실수가 나타나면은 너희가 어떤 벌을 내려줘야 될까라고 하다가 우리 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벌이 밥을 굽는 겁니다. 네. 네. 단순 계산 실수하면은 털려도 괜찮아. 근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털리면 아빠가 벌을 단순 계산, 밥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아침이라 했는데 이 아침은 벌이 아닌가, 좀 늦게 일어나면 아침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내가 바나나하고 우유를 먹어라 하고 딱 나갔다 왔거든요. 세상에 바나나를 한 손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 먹었냐고, 바나나 한 손과 우유 한 통 먹었어요. 네, 그래서 한 개 말고요, 한 손. 그래서 이거 그렇고 밥을 먹어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러면 단순 계산 실수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바나나 한 개와 우유 한 컵으로 한정을 하겠다. 자, 이 의도가요, 너는 배고파 죽어버려라, 굶어 죽어라,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역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벌을 받았는가? 그를 살펴보면서 제발요, 우리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거 좀 꺼주세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참 비교를 많이 하면서 뭐를 비교합니까? 우리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독일은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는 거고, 일본은 아직도 부정하면서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두 가지를 딱 얘기하면서, 인정하고 사과하니까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뭐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함이 나를 어떻게 할까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또 두려움은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요,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제사장 그들이, 이 원문을 보고 NIV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라는 번역이 아니라 내 백성의 죄를 먹고라는 번역이 좀 더 올바른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혹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두려운 게 뭐냐면, 그럼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전부 다 엉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조금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한글 성경의 번역은 정말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최상위 클래스에 놓여 있는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닌 건데, 하여튼 우리 한글 성경을 절대 무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약간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보면서 조금 다듬는 거지, 우리 한글 번역은 다 틀려 먹었어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었다, 이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제사의 모습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포를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좀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정육점 아저씨처럼요, 이렇게 떠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또 이렇게 배를 째고 하진 않았어요. 제사장을 또 밑에서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그 담임 목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면은,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 보통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담임 목사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부목사 시킨다, 부교육자 시킨다, 이런 게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레위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펼쳐 보실까요?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레위기 6장 26절 말씀.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영입사님.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직 아무도 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자,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제사장은 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재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읽었던 이 레위기 6장 26절 말씀에는요, 이 제사장들의 비리를 막는 이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뜰 안에서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사장은요, 돈을 모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가서 먹어도 안 돼요.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제물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속죄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속죄물만 먹을 수 있고, 그걸 어디서만, 성막 뜰 안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를 배부르게 먹고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분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먹고, 만약에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못 먹으면 거기서 버려야 합니다. 냉장고가 없어요. 염장도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가지고 나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서는 충만하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로 오면서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죄를 지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것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요즘에 현대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여러 가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뜰 안에서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밖으로 반출시키기 시작하고 그것을 갖다가 팔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돈을 삼고 이제 자기의 집이 생기고 자기의 땅이 생기고 부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백성들이 올바르게 사는 것을 원치 않게 됩니다.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올바르게 살면 속죄물을 많이 안 드리겠죠. 속죄물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바치는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죠? 그러면 속죄물을 적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속죄물이 양이 적죠? 그러면 그 안에서 먹고 만약에 먹으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해서 자기의 사유화를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이 길에서 요 길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길도 괜찮고 너는 회개하면 돼라고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요, 회개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안 지어야 돼요.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시생 제물을 더 많이 바치게 하여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의 고기를 많이 거둬 들여 가지고 그것을 사유화시키는 아주 나쁘고 나쁜 일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었다라는 말씀은 제물에 대한 탐욕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제사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너 이렇게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더 많이 헌금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바르지 않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단 말고요, 이단 이게 제껴두고도 그냥 우리 가운데서 좀 바르지 않는 교회들의 이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죄를 계속 얘기하면서 헌금을 하게 만듭니다. 죄를 씻는 것이 헌금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수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한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이런 말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해보면 이게 다 가스라이팅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네가 어떻게 알고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네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품위와 품격과 거룩함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아닙니까? 아멘. 저는 이 자리에요, 구원을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받았기에 당당히 그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이상한 교회들은요, 늘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임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혹은 우리가 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이 체벌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평안임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대를 때리셔도 우리는 그 맞는 것에 평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바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헌금 더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잖아. 죄를 용서받는 것은 헌금해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 벌려면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돈 맛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탱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악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기뻐했어요. 백성들이 더 죄를 지으니까 제사장들은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 수입이 많아지거든요. 이거 완전히 많이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행실이 이 안에 지금 있어지는 거. 따라서요 우상 숭배를 끊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이 두 가지로 좀 분석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은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장면들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항상 교회들을 보면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제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는 안 닥칠 거라 제가 믿고 있는데 뭐냐면 그 장로를 누가 가르쳤냐는 거죠. 저는 주니 아이들이 장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장로를 누가 가르쳤냐는 거예요. 누가 양육하고 누가 가르쳐가지고 누가 장로를 세웠느냐? 네가 안 세웠느냐? 뒤통수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한 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하지 못한 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한 목회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목회자를 한번 먼저 얘기해 보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뭐냐면 나의 목회는 어디로 흘러가는가예요.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우리의 이 목회가 목회자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이 세상은요 성과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의 성과를 이루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과는 참 슬프고 안타깝고 눈물 흘리는 일이지만 성도의 수와 비례가 됩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성과가 높은 거고 성도의 숫자가 적으면 성과가 안 좋은 겁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큰 목회고요. 성도의 숫자가 작으면 작은 목회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 모든 목회자는 취소하고 많은 목회자들은요, 그래도 큰 목회를 하려고 애를 무진장 씁니다.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거기 가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또 그렇게 이루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앉혀놓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이나 지금 이 호사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보도만 주고, 다 좋은 말 같거든요. 타협하고 보도만 주고 협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진리 외의 것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우리가 굴하지 않는 그런 목사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증거하라라고 요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저 또한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요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목사들을 골라서 갑니다. 교회를 골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아니면 나를 쳤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요, 지금 시대도 그러고 요 시대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거나 요거나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의 그 아름다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장차는 이렇게 표현되면서 이 장차, 이 이는 이 무엇이 되다라는 비동사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차를 얘기하는 것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바로 앞에 있는 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글귀가 정말 비참한 겁니다. 뭐냐면 보세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는 탁 와닿지 않는 그런 감정일 수 있는데 엄청 비참한 겁니다. 제사장하고 백성은요, 같아질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은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백성은 저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백성하고 제사장하고 동일하게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제사장 노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했기 때문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거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했고, 그만큼 헌신했고, 그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다 힘들게 그럼 반대로 이제 왜 그리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이랬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남 거 발견하지 말고 이 시간 내 거 발견해서 그 때문에를 바꾸면 좋잖아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더 힘을 얻어서 더 그렇게 사십시오. 혹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얼른 그 길에 나와서 얼른 제대로 된 길로 가면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누구만 압니까? 여러분만 압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니까 정말 이 시간에는 그 깊은 교제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요, 이제 백성하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암만 여러분과 우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해주셨잖아요. 암만 내가 이렇고 저렇고 뭐 목사고 뭐고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하면 그 땅 갈 필요 없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좋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저는 이 구절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겠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복을 주며.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네 발 앞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행실대로, 그리고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예배 왔습니다. 수예배 참석률이 여러분 통계가 나왔는데 원래 30%였거든요. 100명 출석교회면 30명 나오는 게 이 코로나 전 통계였는데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10%랍니다. 네, 수예배 참석률이 10%. 원래 새벽기도 참석률이 10%였거든요. 새벽기도 참석률은요 5%도 안 된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100명 중에서도 그 10명 안에 들어있는, 그 정말 누구는 안 피곤해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다 노세요 집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저한테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네. 우원의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피곤해 죽겠다. 네. 저분 앉아 계실 때도 다 인상 푹 쓰고 앉아 계세요. 나 오늘 피곤해 죽겠다. 저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피곤해.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저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좀 자신 있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행위대로 또 갚아달라 하기에는 또 오늘 내가 너무 더럽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거를 또 좀 잊어주시고 기도는 여러분 좀 구체적이고 네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저 팍 돌아쁘겠고 지금도 내가 뭔 소리를 듣는지 잘 모르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여기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그래 좀 잘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네 오늘 하루 종일 살 때 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이 모습 보시고 여러분 애가 오늘 진짜 빡딱 진짜 100막 88 이러고 싶은데도 세상에서 공부하는 딱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이게 지금 하나 공부를 하라고 딱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 거 있지. 그럼 얘들아 얼치석 앉아서 딱 앉아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까지 났던 화가 너 조금 가라앉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자셨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 오셨으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피곤해 죽겠는데도 왔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김집사는 안 왔으니까 냅두고 나는 오늘 왔을게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도 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좀 그런 자부심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복된 소리를 들릴 수 있기를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엇나가지 않고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